우리가 누군가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두렵지만 사랑 때문에 우린 그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또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학부 4학년 때 잠깐 전도사로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로 사역했던 그런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은 뭐 저희 아버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었는데 은퇴하셔서 지금은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셨지만, 아무튼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따님이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해 주셨던 거였어요. 물론 이제 하시고 나서 이제 방문하신 것이지만, 너무 저도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것이기도 했고요. 제가 예배 인도하거나 설교하는 건 제가 정말 학부 4학년 때 새끼전도사일 때 청년들 설교하는 모습 이후로는 아마 제가 설교하는 거 처음 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셨었나 봐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고, 또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며 설교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워낙 좀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긴 하시는데, 어쩜 이렇게 훌륭한 설교가가 되어 있냐며, 너무 좋은 설교가가 되어 있다고 막 감격을 하시고 막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도 뭐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했냐고, 뭐 이렇게 잘하냐고 저한테 칭찬을 막 해주시는데, 좀 무한할 정도로 이렇게 칭찬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셔서도 저한테 문자로 또 남기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설교가가 되어 있는 게 나한테 너무 감격이었고 감동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문자로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저한테 위로이기도 했고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저 스스로 저를 향해서 훌륭한 설교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스스로는. 그런데 저는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말씀 그대로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는 설교가가 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해요. 일주일 내내 걸쳐서 사실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이 설교를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사실은 온통 머릿속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기꺼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할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어떤 분들이 빠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보이시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한구석엔 목사도 사람인지라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꼭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 요 설교는 이분들이 꼭 들으셨어야만 하는데, 뭐 이런 아쉬움이 목사니까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한 달간 진행되어지는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한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또 말씀을 들고 서게 되는데, 역대급 연휴에 역대급으로 명절을 새러 즐거운 곳으로, 때로는 가족들 품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올 때마다 이럴 땐 좀 두려워요. 이럴 땐 카톡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럴 땐 좀 카톡이 와요. 또
근데 제가 뭐 개척하고 그런 시간을 뭐 한두 번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은, 야, 들어야 될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라는 거였고요. 오늘도 그런 위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성도요,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발걸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좀 제가 말씀을 제목을 잡을 때 좀 위태위태할 때가 있어요. 자,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좀 마음 상했다고 하면, 아이고, 무슨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지. 이 뭐 우리가 늘상 들을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맞지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사람 보고 다니는 교회라는 조금 위험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고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외면할 수 없는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 보고 교회 오고요, 사람 보고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임재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고요. 이 교회, 우리가 뭐 그림으로 그리는 교회가 아니라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인 본문의 말씀 47절의 말씀은 그 놀라운 교회의 말씀의 정점을 이루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47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와 교제가 있었고요, 그들의 나눔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제목이지만, 사람 보고 다니는 교회라는 이 구절 속에 담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로 서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성도들이 도대체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사람 보고 오는 역사들이, 사람 보고 교회를 찾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짚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고린도서 강해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세상은 교회의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설교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미신을 믿는 것과는 별반 다를 것 없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위 이제 복이라는 단어, 사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복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 복이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더 높아지기를 소망하고, 더 잘 되기를 소망하고, 더 성공하는 것을 꿈꾸고, 학생들은 더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교회에 다니는 것, 어쩌면 그걸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교회 다니는 것조차 미신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들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가요, 삶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세상 속에, 즉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을 때 그들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교회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의 규모나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시스템 때문에 감동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더 좋은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세상에 더 좋은 그런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세상에 더 큰 규모의 것들이 많이 있고요, 세상에 더 좋은 장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의 규모 때문에 감동하거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감동하거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나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냐,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그걸 보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참된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참된 예배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서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천 검단에 한 교회가 그 신문에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이 컨테이너를 이렇게 해서 겉에만 이렇게 좀 뭘 붙여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예배당으로 꾸며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이 이제 불법적인 그 소지가 있어서 건물이 다 헐리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예배당을 마련할 만한 재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천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천막을 치는데요, 비닐 천막을 세우고 이제 그 아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했어요. 여름에 푹푹 찌는 더위에서 옷이 흠뻑 젖기도 하고요, 겨울에 그 칼바람 부는 추위에 손을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요,
빗소리가 얼마나, 그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얼마나 큰지 설교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빗소리가 커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 난 건데요. 우리가 예배당은 없어도 예배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 천막 안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죠. 처음에 그 천막을 치고 예배드릴 때 주변의 사람들과 굉장히 갈등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천막 속에 예배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는, 즉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들을 그 교회가 세워가기 시작했고요. 교회의 본질인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지금 제가 그 다음 말을 어떤 얘기를 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었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전히 천막교회입니다. 여전히 천막교회인데 왜 지금 제가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동네 사람들이 거기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며 세상 사람들이 전도해주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오늘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참된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건물이 좀 부족해도요, 혹은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좀 장비는 좀 부족해도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지금도 든든히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칭송이라는 단어를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한 인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유행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이 삶이 실제적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이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단어가 칭송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아주 반짝 유행하듯 반짝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요, 또 그 사람과 무엇인가를 같이 하게 될 때요, 사실 첫인상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첫 만남, 그 첫인상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좌우하게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아닐 때가 많죠. 그 사람을 진짜로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과 아주 오랜 시간 만나보고 그 사람과 오랜 시간 교제하며 관계를 가졌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비로소 좀 생각할 수 있고 비로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여행을 가보라고요. 그 사람과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를 하려면 사계절은 지나봐야 된대요.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계절을 지나보래요. 이처럼 오랜 시간 좀 그 사람과 교제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표현들인 것이죠. 실제로 잠깐 보는 것, 간혹 만나는 것은 충분히 상대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요. 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에게 뭐 좋은 말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함께 보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비로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워진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함께 떡을 나누며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주며 헌신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진실한 공동체성이나 이 정직과 섬김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에게 진짜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겨운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내고 떡을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 꾸준히 하고 있었을 때 세상은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감동하고 있었고 감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요구에 꼭 맞춰줘야 됩니까? 세상이 하는 그 생각과 세상이 그 요구하는 그것들에 우리가 꼭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세상과 또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성도가 참으로 성도다울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존재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선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뼈 아프게 비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먼저 우리 길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답지 못했던, 성도의 성도답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전히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향하여, 성도의 성도다움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걸 생각하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교회요, 사랑하는 교회요, 말씀을 따라 교회의 교회다움으로 세워지면, 성도의 성도다움으로 세워지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처럼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 포로 때에 다니엘이 이방에서 잡혀온 포로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는 이 왕이, 그리고 그 종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향하여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고 아무 그릇됨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이 시대에도 교회는 세상에게 칭송받는 교회,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록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마지막 기록을 보면
제가 하는 게 잘 안 넘어가네. 마지막 구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의 마침표는 여기서 찍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결론은 여기에서 내려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끌어모으다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끌어모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고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록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건 주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처음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그리고 6월 첫 번째 주일에 VIP 데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말의 능력으로 설득해서 한 사람이라도 여기 앉혀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말의 힘으로 한 사람이라도 예배당에 앉힐 수 있는 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없어요. 때로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조차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VIP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일이었고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전도의 핵심이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진실된 예배를 보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 감동을 받고요, 마침내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되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람 보고 다니는 교회, 이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오고 싶어지는 교회라는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삶으로서, 예배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낼 때에 작지만 작은 친절의 미소 하나 때문에,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과 배려 하나 때문에, 직장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하나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이웃에게 복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성도가 성도로서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질 때 주님은 복음의 통로로서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복음의 통로로서 준비된 성도를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백성을 오늘도 더하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무엇보다 복음의 통로로서의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서의 성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들입니다. 성도가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주고 싶은 건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전해주고 싶은 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세상에 전해주고 싶은 건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요, 우리가 진짜 나누고 싶은 건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보기 전에 복음을 담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 있고요,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도 부족한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채 만나보기도 전에 뒤돌아서기도 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 담겨진 복음을 채 만나보기도 전에 뒤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사람 보고 다니는 교회는, 이 설교 제목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복음을 만나보지 못했고요, 복음을 만나기 위해 먼저 나를 만나야 하고요,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교회를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를 향한 첫 발걸음은 나를 보고 오는 것이, 그래서 사람 보고 다니는 교회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 바로 그 진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중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 참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송했던 거였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때문에, 성도의 성도다움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인정했고 성도를 인정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복음의 통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복음의 통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고요. 성도가 참된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져야 한다고요. 그때 복음의 통로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같은 성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말씀 앞에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이 정말로 세상 속에 증거되어지고 전파되기를 소망한다면 참된 교회다움으로, 참된 성도다움으로 먼저 세워지는 역사를 간구하고 내 삶에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성찬을 대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귀한 말씀의 도전을 가슴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도인지 교회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그 삶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을 가진 자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음성으로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냥 내 말과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아버지 한 영혼도 내가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성도다움을 세워가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아버지 준비된 교회와 구원의 통로로서 준비된 성도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성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자, 복음을 살아내는 자, 그래서 우리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놓여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구원의 이 복음의 통로로 준비되어진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셔서 복음을 가진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칭찬하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성찬을 대하는 아침,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과 찢기셨음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